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더 성경대로 믿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부분들 또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오늘 성경적 교리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수련회의 한가운데 또 저녁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 안에 해이해졌던 마음들 또 불명확했던 부분들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더 분명해지게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겠노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일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그림에 보시는 그림은 여러분 잘 알듯이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일이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순식간에 사람이 무너졌죠. 붕괴됨으로 인해서 사상자들이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이 502명이었죠. 이렇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물론 살아난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참으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옆에 부분만 조금 남겨놓고 여기만 이렇게 남겨놓고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버렸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원인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뭐냐면 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기둥 두께를 줄인 겁니다. 철근 숫자도 줄여버린 겁니다. 건물하면 기둥이 있어야 되거든요.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기둥을 잘라버리거나 비용 부담 이유로 제대로 써야 될 철근을 제대로 안 쓴 겁니다. L자형 철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더 탄탄하게 붙들어주고 해주는 부분인데 그런 철근 하나도 민자형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 또 한 개 층을 불법 증축을 하고 거기에 더 많은 물건들을 쌓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전혀 받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위에 쌓아가기만 했던 거죠. 기둥은 부실한데 그렇죠. 쌓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쌓다가 그대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냥 건물만 무너졌으면 괜찮아요. 근데 502명의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생각을 한다면 건물에 들어가는 뭐 강판도 있고 철근도 있고 규격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균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제품들 하면 정품을 사용해라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철근을 빼먹고 그렇죠? 너무 얇은 걸 사용하고 이런 게 뭐하고 같냐면 마치 은혜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복음 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게 행위 구원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은 규격을 벗어난 것하고 같습니다.
거짓 교리가 들어가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입니다. 굉장히 열심입니다. 제가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전에는 없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나와서 탁 앞에 좋은 자리를 항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까지 나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나와서 나름 복음을 전한다는 분들도 나와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열심이고 그들이 그렇게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 교리에 굳게 서야 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교리가 무엇이냐 그죠? 우리가 오늘은 좀 쉽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잴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인 교리를 갖지 않게 되면 잣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 아예 자가 다른 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수치가 다른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교리입니다. 교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리가 바른 교리가 성경적인 교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책망을 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고 의로 훈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시작이 안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처럼 뭔가 종교적인 부분들은 많이 쌓아갑니다. 굉장히 거창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실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내노라고 하는 큰 건물들 얼마나 한국에 많습니까? 물론 외국에도 있지만 교회 건물들, 종교기관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쌓아 올렸는데 성경적인 교리로 비추어 보았을 때는 한순간에 쓰러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전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가 사라진 걸 아십니까? 교리가 사라져버렸어요. 개혁성경에는 교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개혁성경에는 교리 대신에 교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은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마다 교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것을 교리로 가져다가 지금 신약에 있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 그러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영어로 보면 doctrine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에는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거. 그냥 가르치는 것하고 분명한 교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글킨 제임스 성경에서는 교리라고 되어 있고 개혁성경에는 교훈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먼저라고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계는 교리적인 부분이 명확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이 너무나 문제투성입니다.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할 수 없는 기독교계의 모습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초창기에는 순복음교회가 이단으로 항상 정교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가 어느덧 교세가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의도에 큰 교회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 지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순복음이 이단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순복음을 따라서 하면
야, 우리도 저렇게 큰 교회 건물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야, 우리도 그렇게 부흥할 것이다. 우리 순복음교회를 따라서 하게 된 겁니다. 은사주의 집회들을 하게 되고, 그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계에는 수많은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버린, 이빨 빠진 그런 칼을 가지고 실제로 해결책이 없는 기독교계가 돼버린 겁니다. 문제가 뭔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리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는 여러분 이빨 다 빠진 칼 가지고 뭘 자를 수 있겠습니까?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기독교계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더더욱 이런 한국의 기독교계의 모습들을 더 실감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 기독교계에 잘못된 교리가 퍼져 있는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나마 기록을 해봤습니다. 뭡니까? 후천년주의. 천년왕국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뭐 1000년 이런 건 없다. 극단적 칼빈주의.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죠. 극단적 칼빈주의 5대 강령, 애정론, 알미니안주의. 카톨릭의 많은 거짓 교회들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그렇죠?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유아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는 데 분명하게 사용을 했고 가톨릭이 그걸 마찬가지로 기독교계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가톨릭에서 여러분 분리해서 나온 부분이 아니죠. 그건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미사들, 성사들, 마리아 숭배하는 것들. 여러분 가톨릭의 딱 그 마당에 들어서면 바로 앞에서부터 마리아 숭배하는 부분들은 뭐 여러분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절에 다니신 분들 어떻습니까? 절 문이 닫혀져 있어도요. 절 지나가면 가다가 바로 머리 조아리고 인사하고 가죠. 똑같습니다. 가톨릭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가면 그냥 마리아한테 마리아라고 하면서 조아리고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절에서 염주 돌리듯이 가톨릭 묵주 돌립니다. 연옥이라고 하는 부분도 만들었죠. 여러분 죽어서 중간지대에 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굉장히 중간지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부분도 싫어합니다. 교리로 재면 옳고 그런 것이 분명히 나눠지거든요. 옳고 그런 걸 싫어합니다.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이 그냥 그러면 되느냐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는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표가 있는데 그 경계표를 슬그머니 옮기고 있죠. 세상은. 그렇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심판에 대한 거, 그렇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거, 여러분 믿음에 대한 부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경계를 딱 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서서히 어느 날 미는 겁니다. 그 어느다 그러다가 지기표를 발로 툭 차버립니다. 저리 차버립니다. 차버리면 아예 경계가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사제들이 독신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성경만 읽어보면 어때요? 사제가 왜 독신으로 있어야 되냐고 성경만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덮어버린 기독교계의 모습입니다. 아예 덮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에 대해서 집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 사제의 독신.
왜? 저렇게 하면 거룩해 보이니까. 독신 생활을 하는 분들은 거룩해 보인다 이거죠. 거룩하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습니다. 고해성사.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왜 신부들에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신부들은 하도 죄에 대한 고해성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술을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막 머리가 막 빠개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잊기 위해서라도 술을 더 잘 먹는 거예요, 신부들이. 여러분, 주기도문 기독교계에 널리 퍼져 있죠. 주기도문 안 하면 이단이랍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대로 믿는 분이 되시고 나서 주기도문 한지는 오래되신 분들은 주기도문 갑자기 하라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잊어먹어요. 그 뒤에가 잘 발음이 안 나와요. 근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한 헛된 반복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사도신경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단 판별의 기준입니다. 그 교회 왔다가 슬그머니 뒷문 열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왔다가 여기서 주기도문 안 하고 사도신경 안 하고 그렇죠? 십자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문 뒤에 싹 열고 그냥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아 세례 특히. 기독교계에는 제가 여기 기록한 것은 극히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 너무나 잘못된 교리들이 기독교계 안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기독교계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교회 다닌다는 교회인분들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뭐 틀리게 했으려고.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인데 장자인데 뭐 틀리려고. 그렇죠? 안 틀린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의 바르게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변개된 성경이 그 시작이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교리를 교훈으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대체시켜버린 겁니다. 변개시킨 거죠. 이 변개된 성경으로 인해서 뭐가 나옵니까?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단어 하나 또 문맥상에서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을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리가 달라집니다.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 번만 펴보세요. 마태복음 여러분 처음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 내가 오늘 성경을 새로 읽어야 되겠다. 그럼 신약을 펴면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라고 해놓죠. 뭐 그런 작은 단어 하나 가지고 왜 그러냐. 그렇죠?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말씀 한 단어 때문에 교리가 바뀌는 겁니다. 교리가 바뀌면 아까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잣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아까 봤지만 교리는 기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에 균열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여러분의 집에 건물이 쩍 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집에서 두 발 편히 뻗고 그래 뭐 오늘 괜찮겠지 하고 누워서 그냥 편히 주무십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려고 할 때 증상들이 보였어요. 너무나 많은 증상들이 보였었어요. 그 증상을 보고 있었던 거기에 직원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쇼핑 계속 시켜 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무너져 다 죽은 겁니다. 잘못된 교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기둥을 점점 부식시켜가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바른 교리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게 되면 잘못된 교리를 믿는 그 믿음이 대단해지고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열심을 다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건물 균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실행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의 수많은 거짓 교리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나옵니다. 사도신경 하자고, 사도신경 하는 겁니다. 유아들 세례를 주는 겁니다. 신부가 탁 축사를 하면 예수님 몸이 된다는 겁니다.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믿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실행들. 여러분 교회 다녔을 때라든지 아니면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도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의 실행들을 보면 전부 잘못된 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던데요. 올라가 보면 전부 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경기도 과천에서 저희 대구 시내 중앙로까지 와가지고 이 아주머니들이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지 같은 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 은혜의 교회를 들어보니까 뭐 은혜의 교회 이름은 괜찮네? 은혜의 교회? 예. 보니까 막 아줌마들이 곳곳에서 시내 중앙통에서 열심히 나눠주는 거예요. 보니까 여자 목사예요. 신목사예요, 신목사. 신목사, 여자 목사예요. 2018년 7월에 구속영장 신청이 됐어요. 왜? 2014년부터 교회인들을 속여가지고 400명을 남태평양의 피지섬으로 이주시켰어요. 뭐 가까운 제주도로 피지시키든지 뭐 하지 뭐 남태평양 피지섬까지 뭐 가고 그렇죠? 예. 거기에 그레이스 로드팜이라고 하는 농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뭘 주장을 하냐면 그곳이 낙원이다. 거기에서 살아서 영생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가 바르게 정립이 됐다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도 낙원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살아서 영생하자 그러면 여러분 따라갔겠습니까? 옆에 교회 다니는 그 은혜의 교회 사람 옆에 그래 나도 가야지. 네 가는 거야? 그럼 나도 갈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 친구 따라 나 지옥 간다고 똑같아요. 친구 따라 남태평양 간 거예요. 피지 간 거예요. 피지. 전부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망갈까 봐 여권 다 압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한 집단 폭행 의식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팹니다. 말 안 들으면 패는 겁니다. 집단 폭행 의식으로. 예.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교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른 교리가 없으니까 맹목적으로 야 낙원이래 그럼 가는 겁니다. 신목사가 나를 따라라 그러고 태워가지고 비행기 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지섬은 심판 때 닥칠 대기근에 대비해서 양식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에요. 대환란 피할 수 있는 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교리가 뭐예요? 대환란을 통과하자. 피지에 피난 가서 거기에서 우리 발 편하게 피고 살자.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교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400명이 그냥 따라간 겁니다.
거기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이 신고하고 고발하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1950년, 60년, 70년대도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2018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지. 뒤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아예 시작에 대한 부분에 구원에 대한 부분의 교리도 전혀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신에서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 다닌대요. 또 구원의 복음 이야기하고 확신이 있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 죽어서 하늘나라 갈 자신이 없대요. 학생이건 청년이건 어른이건 나이 드신 분이건 대답을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자리에서 늘 전하니까 이제 저에게 복음을 들었거나 우리 지체들에게 복음을 들었거나 전도제를 가지고 복음을 듣고 했던 분들은 대답을 하는 분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확한 성경적인 교리를 갖고 있지 않은 교회는 여전히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읽기를 권하는 책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환란을 통과한다, 안 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겁니다. 야, 대환란 통과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그렇죠? 1장과 4장에 5장에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진노를 받지 않고 우리는 올라간다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다가올 진노를 다 통과시키게 해놓고 그래 네가 잘하는 거 보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해 줄게, 데리고 갈게.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면 끌려 올라간다라고 하는 휴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환란,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야, 너 대환란 통과 열심히 하고 끝까지 잘 견디면 그때 너희들 데리고 간대. 그걸로 너 위로 좀 받아라. 그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네 한번 고생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대환란 통과하면서. 그게 무슨 위로예요?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도 마찬가지. 여러분 5장 9절까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건 교리입니다. 교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노를 겪으라고요? 겪지 않는다고요?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환란 통과한다고, 대환란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여러분 진노 받을 준비하라고, 매 맞을 준비하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구원받고 나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 그렇죠? 주님이 데려가는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로마서. 그렇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보혜사, 신천지에는요 보혜사 성령이 됩니다.
약속의 목자도 있고 이기는 자가 있고 인치는 천사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이 시대에 구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게요? 이만희 씨. 보혜사 성령이래요, 자기는. 자기는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신천지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이만희 씨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영생한다고 믿습니다. 신천지에만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영생이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있죠. 주님께 있죠. 생명의 책은 신천지 교회의 교족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 교족부에 한번 이름 올리려면 와 진짜 예?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라도 제발 내 이름 좀 써주세요 해야 될 책이에요. 거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생명의 책에 이름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신천지는 신천지 교회에 안 데리고 갑니다.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와 신천지를 아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천지 모임에 가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다 해야 다 하면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 행함 얼마나 성경적인 단어예요. 그렇죠? 믿으면 신실하게 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만희 씨와 신천지를 아는 게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을 믿는 게 믿음이고 신천지 모임 가면 그게 행함이래요. 이게 여러분 전부 거짓 교리입니다. 교리. 그렇죠? 여러분 뭐 생명을 준다. 영생을 준다. 뭘 그런 걸 믿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뭔가 행하는 거다. 이건 여러분 다 교리입니다. 근데 대환란 때 교리를 지금 가져다가 다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게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누는 겁니다. 올바로 나누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성경의 모든 것을 교회의 교리로 적용합니다. 그 혼란에 빠집니다. 미혹에 넘어갑니다.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름은 교회인데 교리가 성경에 있는 걸 다 갖다 적용합니다. 구약 신약 나누는 것도 없습니다. 전혀 나누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교회 생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신앙 생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교리가 정립이 안 돼. 신약 구약을 나누지 못한 채 사복음서를 맨날 헤매며 다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을 때마다 혼란스럽습니다. 사도행전 읽으면 이제 더 헷갈립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더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나누지 못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대한민국 교회요. 그냥 뭐 만나는 사람 물어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미혹에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다르죠? 여러분 강의 들으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릅니다. 분명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휴거와 재림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게 휴거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는 부분들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귀를 처음에는 쫑긋해서 듣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누는 부분들을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이런 걸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백보자 심판석 다르죠. 근데 성경이 변개되어 있으니까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구원의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구원받는 거
믿음입니까? 행입니까?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입니까? 행입니까? 그래도 행위를 뭔가 좀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믿음만으로 해 주시려고요. 믿음이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냐? 믿음이죠, 믿음. 사람이 경건하고 지식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직분을 갖고 있고 나이, 외적인 행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바른 교리,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겁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죠? 이 하나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물론 많은 부분들, 로마 카톨릭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버렸지만 최소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했던 거죠. 그 관련 구절이 로마서 3장, 4장, 갈라디아서 2장, 에베소 2장 8절, 9절, 디도서 3장 5절.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요.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마지막 절.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아멘. 의롭게 되는 게 율법으로 인해서 온 거라면 예수님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저 영원한 처소로 이제 오셔서 데리고 가실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대요. 내가 율법으로 옳게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래 설교하는 형제님들 가끔 그렇게 설교하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죽으셨다. 다 이루고 죽으셨다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뭔가 좀 덜 이루어 놔가지고 그래 내가 좀 뭘 더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는데 뭐 좀 다 했으려고 내가 해야 돼. 그렇죠? 자꾸 자기가 뭘 조금 의로를 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들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더 좋아합니다.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 내가 뭔가 했어.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만큼은 네가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게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 이거 교리입니다. 유아 세례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이 유명하죠. 갓 태어난 아기는 원죄를 제거해주는 세례를 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아기한테 유아 세례 안 주면 저주받는다. 그 유아 세례가 원죄를 제거해준대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선택도 사제가 유아에게 물 뿌릴 때 성취된다고 믿는 거예요. 사제가 아기한테 물 딱 뿌리면 그 아기는 선택된 거예요. 침례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제침례파라고 불렸던 도나티스트, 노바티안, 보고밀, 알비겐스, 왈덴스 많죠. 그리고 유아 세례가 틀렸다고 말하면 중세 암흑시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교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유아 세례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박해 받는 거예요. 주기도문 틀렸다. 사도신경 아니다. 세례 받아서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거듭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말합니다. 육신으로 나온 것은 육입니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육신에 출생한 게 물로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게 영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거듭남 이야기하면 잘 모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도 교육을 받아서 야, 구원받았다고 해.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꿔서 거듭나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거듭나는 게 뭔데요? 진짜 니코데모 같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된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분명하게. 물침례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침례식을 했죠. 우리 침례 받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렇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쏙 집어넣어버리는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물침례를 행하면서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공개적으로 간증하면서 한번 마음에 내가 다시 다지는 시간입니다. 물침례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세례 교리가 어떤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침례를 세례라고 합니다. 침례 주면서까지 굳이 세례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왜? 세례를 놓기 싫은 겁니다. 세례 교리를 버리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죄를 씻는다고 자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진리를 먼저 알게 됐어요? 진리를 먼저 알게 됐으면 그 진리를 여러분 잘 알려줘야죠. 그래서 침례보다 세례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톨릭의 신부가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신부가 물을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얼마나 자지러지게 우는지 신부가 화가 나버렸어요. 네. 그리고 얘를 때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앞에 공개적인 그 유아 세례 주는 자리에서. 이게 부모가요, 나중에는 이건 아니다, 이상하다. 얘 뺏어가지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 못 받아버린 거예요. 선택 못 받아버린 거예요. 세례를 굳이 받으려고 하는, 그거 받아야 죄사함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의 보장. 교리적인 부분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내일 이제 출애굽기를 퀴즈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잃어버린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구약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안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한 게 처음부터 전쟁인데.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할지라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든지 교제에 멀어진다든지 그렇죠? 기쁨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렇죠? 간증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성전도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드려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도 교리가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경에서. 이게 바른 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이죠. 성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성전 건물, 그걸 교회 건물을 성전처럼 여기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긴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영혼 몸은 어떻습니까? 교리. 영혼 몸에 대한 교리. 영과 혼과 몸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개역성경에 마저도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그 다음에 몸,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됩니다. 아담이 타락했죠. 영이 죽었죠. 혼이 몸과 붙어버렸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고 분리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저는 여기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처음 들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었는데 처음 들었어요. 영혼, 몸 구분하는 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고 영과 혼과 몸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갑니다. 영이 거듭나죠. 혼이 구원받죠. 몸이 구속을 입죠. 이 교리가 명확해져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성경적인 교리를 전해드릴 때, 진리를 전해드릴 때 분명해지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적용하는데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추상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제가 복음 전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 저는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일부러, 그 사람들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안 도망가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거리 설교. 옆에서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 지옥 이야기를 제가 좀 리얼하게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 너무 불쌍해서 이분들은 지옥을 무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때는 제가 이쪽 대중을 향해서 하다가 여호와 증인 쪽으로 돌려갖고 제가 설교해요. 이렇게 보면서. 지옥을 없애려고 합니다. 역전에 가면요, 터미널이나 역전에 가면 여호와 증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그래서 사람들을 붙들고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내요.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면서까지 지옥을 없앱니다. 파수대에 나눠주는 일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열심히 나눠줘봤자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둥만 망가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열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을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 들어보셨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면서 하십니까? 네. 성경 이기는 자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렇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기는 자 많이 나옵니다. 이 이기는 자에 대한 교리가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 이기는 자가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기는 자 못 되면 구원 못 받는다. 이 교리가 돼버립니다. 교기에 퍼져 있습니다. 현재 구원은 알 수 없다. 네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렇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꼿꼿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행위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감히 어떻게 내가 현재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지나치 겸손한 것 같죠? 근데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교리에 감염된 겁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대환란 때 교리. 이걸 지금 은혜시대 교리로 가져와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수입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지금. 여러분 유튜브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교리로 올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튜브 아무거나 이것저것 보면 서서히 여러분 거기에 젖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덧 자기가 발도 못 빼게 거기에 끌려가 버립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도대체 얼마만큼 해야 이기는 자가 되냐? 없습니다. 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열심히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은 굉장히 목청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빨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 칼빈주의 마지막 5대 강령이 성도의 견인이 이기는 자와 같은 의미잖아요. 끝까지 잘 견뎌서 이기면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예. 이기기 위해서, 이겨서 나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을 위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영생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 선물이죠.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내가 달리면은 그때서야, 열심히 끝까지 견디면 그때 영생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가 있어야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없으면 자기 위치 파악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성경적 교리는 내비게이션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으면 차 운전하기 요즘 힘드시죠? 성경적 교리야말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교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른 교리를 가졌으면 그럼 뭐 할까요? 나는 바른 교리를 가졌어. 난 성경적인 교리를 가졌어. 그래, 오케이, 이제 잘 됐어. 성경 덮어버리고 나 그냥 가졌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실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른 성경적 교리를 가졌으면 실행하는 부분들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복음 가진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까? 없잖아요. 소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안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소수입니다. 대한민국에 볼 때. 실행해야 됩니다. 실행해 봐야 내가 어디가 약한지 아는 겁니다. 어떤 교리가 내가 약한지, 어떤 부분이 균열이 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지금 약한 취약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해야.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럼 약한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하죠? 보강해야죠.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그 필로티 건물들 여러분 아시죠? 철근이 막 타펴가고 보인 건물들 막 보였잖아요. 그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해요, 지진에. 그래서 그 H빔 강판으로 전부 보강 공사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 교리적인 부분, 불명확한 부분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 하나님 말씀 또 진리의 사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데 그럴듯한 교리 이야기하면요, 그래,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쪽에 가는 겁니다. 또 이쪽에 가봅니다. 이게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밀려다니면 어떻게 되죠? 뿌리 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성경적인 교리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경적인 교리를 굳게 세워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인 구원에서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까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야 되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된 교리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갑니다. 이런데 여러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톨릭, 안식교, 여호와증인, 안상홍 증인회, 신천지, 성락교회, 구원파, 얼마나 여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다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성경적인 교리가 자신 안에 여러분 굳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속히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적인 교리에 굳게 서라는 말씀대로 여러분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여러분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사탄이 누구고? 천사, 창조와 타락, 구속에 대한 것, 믿음, 구원, 심판, 교회, 재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교리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게. 성경적인 교리 바른 잣대가 없게 되면 여러분 그냥 바로 미혹하며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 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주제, 제가 일부만 기록을 했지만 이와 관련된 성경적인 교리를 여러분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말로 하면 잘 안 나와요.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립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른 교리, 바른 말씀대로 안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교제, 건강, 생명, 상, 유업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잃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잃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잃는 게 아니죠. 부끄러운 구원, 손해보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들, 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함께 했던 많은 분들, 또 그런 많은 분들 보면 간악한 마귀가 끌고 가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끌고 갑니다. 가장 기본인 구원에부터 흔들리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적인 교리를 여러분 확립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리에 굳게 서라. 그렇죠.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에는 강력한 미혹이 있다고, 거짓말을 믿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를 해줍니다.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귀는 강력한 미혹을 펼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 강력한 교리의 말씀이에요. 뒷받침할 수 있는. 로마서 3장, 로마서 4장 여러분 보시기만 하면. 이제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장 기초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 교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건물이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 했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 세대 진리의 도표를 참고를 했는데, 바로 지금 교회 시대가 있고, 주님 오시면 우리 이제 휴거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대환란 마지막에 이제 끝내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천년 왕국 마지막에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중간에 있게 된 다음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 그렇죠? 교회 시대, 또 대환란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부분들도 명확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셔야 여러분은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했으면 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교리의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다니게 만들려고 합니다. 수없이 난무하는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이상한 교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